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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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개혁 제491주년 기념주간을 맞이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필두로 한 30년 지난 후에 요한 칼빈이 이를 계승하고 또 그의 후학들이 계속 이어받은 이 종교개혁 사상의 핵심은 한마디로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본이고 유일한 표준이다 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 개혁자들은 당시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계를 향하여서 목숨을 걸고 저 유명한 구호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구호를 외치며 그 결과 오늘의 개신교회를 일으켜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라틴말로 한번 해볼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정말 저들은요 목숨을 걸고 그들이 성경 외에 다른 것 무슨 여러 가지 규정집, 여러 가지 교리집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의식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된 것에 대해서 가감하게 도전하고 저들이 은혜 대신에 여러 가지 행함이나 혹은 면죄부를 팔고 혹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선행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 보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은혜보다도 선행을 강조하던 그 모습에 대한 아주 도전, 믿음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특별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문제는 우리 지금의 한국 교회가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얼마나 잘 계승하고 있느냐, 이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지요. 교회마다 강단에서 외쳐지고 있는 설교 말씀이 얼마나 개혁주의적인 말씀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성경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에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는 안목을 좀 넓히고 또 교회 사랑을 더욱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한 100가지 넘는 많은 그 비유가 있고 이미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정말 그 시대를 초월하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수천 년 전의 그 말씀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학자 레너드 스위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은유와 비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전달하는 언어의 본래 모습은 은유이다. 은유. 신앙의 전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금 문화 소통의 기반이 그래서 이미지로 옮겨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문자에서 이미지로 옮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성경의 본래 언어는 글이 아니라 이미지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글이나 명제나 어떤 요약된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이미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다. 그것이 바로 비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언어를 되찾기 위해서 은유로 사고했던 중세교회, 은유로 사고했던 초대교회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레너드 스위트. 작년에 8월 달에 한국 와서 했던 그 강연인데요. 국민일보 2007년 8월 18일자 나온 강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이미지들, 상징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는 뭐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뭐 문자로 문장을 만들어서 이런 것이다, 그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왜? 교회가 그리 만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다 말로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요한은 말로 표현했죠. 요한계시를 통해서. 근데 그 요한계시록이 다 이미지, 은유, 상징입니다.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 되고 또 많이 우리 지식의 폭을 넓혀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은 상징 아니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뭐 찬양도 다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금년에 노벨 문학상 탄 그것도 다 상징 아닙니까? 상징. 지금 뭐 광고에 뜨는 광고들 다 상징입니다. 상징이 좋지 않으면 팔리지 않습니다. LG가 그 냉장고 잘 못 팔아가지고 그 에어컨 못 팔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상징적인 표현, 바깥의 외형을 착, 그리고 뭐 광고도 쫙 산에서 바람이 부는 그런 거, 그게 뭐 에어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게 만들어서 머리에 남게 만드는, 지금은 상징 시대예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 고르는데도 뭐 물건의 그 중요한 스펙을 찾아보고 뭐시 어쩌고 저쩌고 날줄과 시줄이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그거 아닙니다. 다 걸어가다가 1초 만에 딱 눈에 들어오는 거 잡는 거예요. 상징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어요. 성경은 온통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의 상징이에요. 삼손이 성령 충만해서 암소를 찢는 것, 사자를 찢는 것도 그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기도원이 300 용사 적군을 접으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 되셔서 마귀의 세력을 접으시는 상징, 모든 것이 다 상징이에요. 특별히 교회의 많은 이미지 가운데 한 5가지만 우리 간단히 생각하면서요, 우리 모두 다 정말 우리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더욱더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교회 하면 대표적인 이미지가 백성입니다. 백성.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현대 교회를 보고 누가 이렇게 만들어내겠어요? 성경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교회는 백성이에요.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 사실 교회라는 말 헬라말
에크는 뭐로부터 out of, 클레시아는 칼레오 동사 불러내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회중이라 그러잖아요. 회중.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세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세례 받음으로 회중이 되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 생명을 얻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시는 생수, 바로 그게 세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다양합니다. 온 세상 다양한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핍박받고 박해받는 나라들, 공산권이나 회교권이나 혹은 독재 국가의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영적인 영성을 더 키워나가고 있죠. 제3세계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 남미나 아프리카 북부, 남부 혹은 우리 동북아시아의 우리나라나 이 중국이나 빠른 속도로 지금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유세계에 있는 교회는 일반적으로 쇠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참 제3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이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만 하더라도요, 1980년대 5년 동안의 그 통계에 보면 5년 만에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잃었습니다. 영국은 지금 이슬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슬람이 기독교보다 많아졌어요. 우리 한국도 지금 이슬람이 불과 500명, 5,000명 하다가 지금 아마 거의 몇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예 중동의 유로 달러들이 들어왔어요. 남자들이 막 수천 명이 와가지고 지금 한국 사람 여자들을 막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개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고 개종시키고. 왜? 한국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하고 한국 사람들이 일단 뭘 잡기만 하면 전도를 잘하고 선교사가 많더라.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선교하겠다. 그거 적자 작전 아닙니까? 엄청난 돈을 지금 한국에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 교회,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지금 무슨 세계 교회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큰 눈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역 교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들, 고린도전서 16장 1절, 아시아의 교회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이런 지역 교회들인데 이 지역 교회들은 더 작은 규모로 모여서 주로 가정에서 모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가정교회.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실제로 대규모 모임, 중규모, 소규모 세 단계의 모임이 있다. 종교 교회 성장학 연구가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대규모 모임을 셀리브레이션, 중간 모임을 칸그리게이션, 그리고 작은 모임을 셀이라 이렇게 부르죠. 이 셀리브레이션은 뭐냐? 셀리브레이션은 성도들 전체가 모는 대규모 모임.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우리처럼 몇백 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이런 대예배 모임이 셀리브레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무한하심, 이런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높이는 좋은 예배지요.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고 이러면서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또 특별히 이제 예배가 가지는 심오한 의미를 재발견합니다. 외로움에 있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이는 같이 예배에 들어와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구나, 위로를 받고 힘을 받는 그런 모임이죠. 그러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사귐이 부족하죠. 1:1 사귐, 성도들과의 교제가 부족한 것이 이 대그룹의 약점이죠.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셀이라는 모임을 초대교회가 가정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사의 구역이죠. 저들이 서로 사랑하고 발식하고 격려하는 모임, 자기의 기도점을 내어놓고 상대방 기도점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함께 교제하고 집으로 혹은 직장으로 찾아다니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서로 교제하는 바로 모임, 코이노니아 모임이죠. 그리고 또한 이 셀과 셀브레이션 중간이 뭐냐면 칸그리게이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조금 부족하고
그렇다고 성도 간의 깊은 교제도 하기도 좀 부족하고 한 20명에서 5, 60명 모임. 우리 교회로 봐서는 전도회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주로 뭐 하느냐? 사역하는 모임이에요.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힘을 합쳐서 일하는 모임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여러 모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는 큰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내 교회만 잡혀있지 말고 개교회주의에 안주하지 말고 좀 큰 눈으로 보다 타 교회와 타 교단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연합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그런 모임이 돼야 돼요. 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요 서북교에서 모이는 대구 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고사대 우리가 우승했습니다만 많이 갔어요. 수십 명 갔어요. 거기서 각 교회 모임과 더불어 같이 하는 이것도 하나의 연합 모임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5천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큰 나라 백성들이 많은데요. 거기는 뭐 강원도, 경상도, 호남, 그리고 저 경기도, 서울 다 한 백성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큰 눈으로 우리 나라를 보듯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개념은 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같이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두 번째 이미지,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하거든 무슨 이미지를 딱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녀인데 서연 교회 하면 무슨 이미지입니까? 돌집. 그는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미지가 돌집이면 비성경적입니다. 우리 교회 이미지는 하나님의 백성, 가족, 서연 가족, 이 이미지를 팍 창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미지, 이 가족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가족 하니까 거기에 가장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밑에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끼리는요 좀 토닥거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은 아버님 생신되면 다 모입니다. 또 모여요. 다 집에서 뭐 반찬도 해오고 뭐 이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해. 그러다가 뭐 또 그다음에 할아버지 추모일 때 또 모이고 못 끊어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형제 자매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서연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수양회 할 때에 가정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우, 제가 캐치프레이즈 그런 사실 잘못 건 겁니다. 가정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가정이에요. 같은 게 아닙니다. 성도가 가족이지 무슨 가족 같은 교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은유로 분명하게 말했어요. 가정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 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한 덕이 뭡니까? 하나됨이죠. 원네스,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대제사장 주님이 그렇게 기도해 놓으셨어요.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서연교회 온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놨어요. 그래서 아멘 하면 되는 거지 뭐. 누가 기도했는데요? 주님이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주님의 기도가 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거든. 가족.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참 유리. 박희정 장로한테 유리 한 번이야. 어디 갔나?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탁 이렇게 저는 그림을 맨날 그 그림 수미양 갈 때 맨날 미 받았는데요. 이 그림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가족 하거든 하나됨, 이게 딱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좀 안 되려고 하다가도 그 이미지 때문에 또 내가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구역에서 하나 되고, 전도회에서 하나가 되고, 혹은 대그룹 모임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 교단 안에서 하나가 되고, 타교단과의 관계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 일치가 중요한 거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일함으로써 하나됨을 추구하고,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므로 하나가 되고, 양면으로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 11월 7일 날 그 금요 기도회, 밤 기도회, 우리 대구 성시화 운동 우리 교회에서 모일 겁니다. 그 각처에서 교단을 초월해서 전체 제가 사회 보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대표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마 입추에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준비 잘 하십시오. 하나 되는데 힘 보태줘야지. 예? 그게 뭐 장로교, 감리교, 성길교, 침례교 따로 없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모든 교단들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됨. 원래 이 교제의 뜻인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코이노니아, 이거 본래는요, 이게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게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 간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를 성도들이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 사는 것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부터 그리 하라. 모이기를 아주 기뻐하고 좋아해라. 매일 모여라.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아마 그 구역에 가가지고 상처를 받고, 에이 안 가. 그래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가고, 예배만 참석하고 축도 맞추고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열정이 떨어지고, 봉사도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된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연세 좀 드신 분이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응접실에 앉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그 벽난로에다가 석탄을 떼는데요, 불이 붉게 달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이 더 일어나서 집게를 들고 그 석탄 하나, 붉게 다른 석탄을 난로 옆에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한 5분쯤 지나니까 그 붉게 다른 석탄이 그만 스물스물 꺼져서 꺼멓게 됐어요.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이 노인이 그걸 들고 다시 난로 안에다 넣습니다. 1, 2분 더 되기 전에 또 붉게 타오릅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일어나서 나 가네. 그랬더니요, 이 열심히 떨어진 이분이 바로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내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니까 안 되는 거구나. 교제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혼자서 계속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괜히 뭐 잘난 체 해도 소용없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구역에 속하고 사역팀에 속하고 속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예요, 자매들인데요, 이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하나 되어야 된다. 같이 코이노니아를 누려야 한다. 이 사상과 이 하나님의 명령과 이 주님의 뜻이 얼마나 내 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지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것이 내 속에 확 박혀야 됩니다. 가족이다, 가족이다, 가족이다. 세 번째 이미지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같이 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에베소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이고. 할렐루야. 이거 대단한 비유입니다. 엄청난 비밀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몇 사람 모여가지고 1951년도에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몇십 명이 모여서 교회 세운 거지.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보니 그리스도와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예. 초대교회 시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던 이 사울, 살기 등등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서만 만족지 못했습니다. 저 북쪽에 다마스커스까지 가겠다.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지 거꾸러지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군데요? 누군데 당신을 내가 핍박한다 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무슨 예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이 핍박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바로 자기 자신으로 그대로 은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찢는 자는 예수를 찢는 자예요. 교회를 해롭게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롭게 하는 자란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어디 감히 함부로 교회를 찢고 말이죠. 함부로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어디 감히 함부로 교회를 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위해서 물질도 내고 시간 내면, 그분 다른 말 하면 예수님 도와주는 거죠. 예수님 섬기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체험한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아주 비유를 아주 확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몸이 하나인데, 이게 그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다 회질질한 것은 아니죠. 손과 발이 다르듯이 별개입니다. 동시에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고 그들은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사역,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 아주 12장, 13장, 14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다른 지체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른 지체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열등감. 내가 열등감에 차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이 아무 줄 것이 없습니다. 자꾸 빼는 사람. 그거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는 우월감. 내가 네보다 낫다. 너는 나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눈이 발가락한테 야 발가락, 넌 자식, 나 맨날 그 냄새나는 그 신발 속에서 나 봐라 높이 서서 찬란하지 않냐? 그럼 되겠어요? 발이 없으면 눈이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습니까? 보고 싶으면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 기기묘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절대로 자기 개인을 위해서 온전히 머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 돼 있어요. 돌이 확 날아옵니다. 그대로 날아오면 왼쪽 이마에 딱 맞겠는데, 눈이 발견했습니다. 순간 등골에게. 그래서 거기서 빠른 명령이 오는데, 어느 쪽이냐? 왼쪽 3시 방향. 그러면 왼쪽 3시 방향인데 우리 몸의 지체를 가지고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즉시로 왼팔에게 명령하잖아요. 들어라 이놈아. 왼팔 딱 들지 않습니까? 순간에. 아니 지금 숨고 있으면 지는 안 아픈데, 그럼 여기만 맞으면 될 건데. 그러나 이 손이 희생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손이 터지는 거예요. 아무 불평이 없어요. 여러분, 불평하는 거 봤어요? 이래놓고 손이
왼쪽 이마에다 대고 야 이놈아 니 때문에 내가 이거 다쳤다. 니 물어내라. 그런 거 봤느냐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분쟁 없어요.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참.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개혁주의적이고 가장 좋은 교회 같으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리저리 고치자 하지 말자고요. 그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여기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되려면요 어느 한 구역이 문제가 생기면 온 구역이 그 구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느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어느 한 지체가 은사를 많이 받고 아주 축복을 많이 받으면 막 같이 즐거워 기뻐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남이하고 자든지 말든지 나만 이거는 벌써 이게 피가 안 통하는 겁니다. 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일부입니다. 어느 교회 한 성도가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막 그냥 뭐 자기 어려움을 많이 이거 돈도 없고 잘 데도 없고 뭐 보통 문제 아니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집에 일주간을 이제 들여서 먹이고 입히고 직장을 백방으로 구하는데 도와주고 그러다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한테 누가 찾아왔는데 이 양반 정말 직장 문제도 그렇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제가 교회 사무실에다가 전화를 해봤지만 나를 만나줄 사람도 없고 그 사람도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 집에 일주일이나 있게 해줬는데요. 목사님,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보살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목사님이 상당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가만히 눈을 내리깔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마디 딱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이미 한 것 같은데요. 못 알아듣는 것 같으네. 이제 보니까. 당신이 교회다 이 말이죠. 누구 딴 사람 보지 마라. 네가 교회다. 우리 교회가 이미 그 일을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물론 다른 분이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말했지만은 원리가 누구 다른 탓할 거 없고 내가 바로 교회 일원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주인 되시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무조건 아멘. 요즘 젊은 사람들 요즘 시대 21세기 무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도 가려서 듣겠다는 거죠.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가면 가는 거 오는 거지 무슨 아니 머리가 시키는데 이 몸이 지금 말 안 듣는 거 봤습니까? 말 안 듣는 거 있긴 있습니다. 예. 피가 안 통하고 그래서 이거 쓰지 못하는 스트로크 맞은 사람이나 혹은 문둥병 환자나 말 안 듣습니다. 그 외에는 정상적인 몸은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다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투표해가지고 일하자 말자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시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하고 계신다고요. 헬라 철학이 민주주의를 태동시키고 그게 토마스 아퀴나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고 그 개혁은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런 뿌리가 많이 교회나 우리 개신교도 남아 있었어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 어디 원리가 어떤가? 저는 감히 믿기로 교회 안에는 절대로 투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투표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지만은 교회 안에는 개인이 투표해서 한 적이 없어요. 다 임명 아니면 제비 뽑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권 통치. 그래서 우리 총회도요, 총회장 지금 제비 뽑지 않습니까? 상비부장 제비 뽑습니다. 기독신문사 사장 제비 뽑습니다. GMS 이사장 제비 뽑습니다. 투표 안 해요 지금. 근데 이제 노예 밑으로는 다 투표합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그 총회 결정이 잘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일시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조심할 뿐이죠. 성경의 원리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다.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또 다른 이미지가 뭐냐면 거룩한 성전, 그런 이미지. 여러분, 제가 지금 이미지라는 말의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전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다,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속성 안에는 성전의 이미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성전의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본문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예? 역동적인 성전이에요. 점점 지어져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지어지는데 그 기초가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살아있는 돌로 만들어지는 성전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이 예배의 중심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에 다가가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길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임재는 이제 더 이상 물리적인 어떤 건물 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라고 불리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가 바로 성전이다 이 말이죠. 구약의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것은 제사장만이 가능했어요.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이제 죄 사함 받는. 그런데 오늘 이제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희생제물 되시고 단번에 제사 드려서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이 우리가 바로 예수의 의미에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걸 더 나가가지고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뭐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병신도도 없고 구분도 없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약 교회에 무슨 그게 교회 목회자들이 있고 사도가 있고 제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님과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왜? 교회를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케 하기 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들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능 기능 면에서가 말한 게 아니고 원리 면에서 만인 제사장이란 말은 너도 나도 직접 이제는 제사장 어떤 인간 제사장 힘을 의지해서 죽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는. 로마 가톨릭에서 신부에게 가지고 고해 성사를 통해서 무슨 자기의 마음이 위로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 직접 하나님의 일을 봉사한다. 직접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이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거룩한 성전인 교회,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다 하면 그게 딱 떠오르는 그림이 뭐냐면 성찬입니다.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찬은
과거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 주님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미래적으로 보면 장차 어린 양의 보좌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될 그 혼인잔치를 미래적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고, 현재적으로 보면 주님이 함께 임하셔서 우리의 속에 우리의 하나됨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주님이 직접 치유하시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결신시키시는 그 능력의 체험으로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제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성전의 이미지에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는가? 서현 교회는 얼마나 거룩한 성전이냐? 지금 성전의 몇 가지 요소를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 정말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 내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어 있느냐? 도진이 되시고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신약에 나오는 여러 교회 이미들 중에 저는 아마 이 신랑 신부, 이게 제일 아름다운 이미지가 아닌가 싶어요.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그 신부가 될 만큼 신령하고 깨끗하고 뭐 그런 교회 지상에 아직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께서 영광 속에 다시 오실 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지금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 성도들이 혼인이 변화해서 주님과 만나서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상징으로 보는데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 예쁘더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시기, 질투, 무슨 세속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거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호련히 변화해서 주님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서 이제 주의 신부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남편을 위하여 치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인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모습을 향해서 가능한 한 열심으로 거룩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오직 남편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거 아니겠어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와 전도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몸으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까? 전도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보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위협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교회가 신약 성경의 이미지와 가까워진다면은 우리의 예배가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모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왜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꽁꽁 묶여 있습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은 신부가 신랑을 대하듯이 주님을 사랑하고 신부가 신랑에게서 사랑을 받듯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곳인지 몰라요. 교회만큼 멋진 곳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구상에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없어.
누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며 누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겠어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땅 위의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의 사랑하는 서연교회를 이 땅의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매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큰 눈으로 주변의 많은 교회들, 많은 교단들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아버지 모셨습니다. 형제 자매 흔들릴 수 없습니다.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됨을 지키십시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 만인제사장으로 거룩한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우리 삶이 거룩하고 순결해지도록 주여 나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의 멤버됨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보다 큰 눈으로 우리 주님 이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이루어 나가는 주의 서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의 삶을 살도록 불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 내게 맡겨진 은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달려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 아버지 교회를 향하여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진실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진을 지어가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말씀을 주셨사오매 하나님은 이 말씀에 붙들리게 하옵시고 이 말씀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게 하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더 많이 이해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화해가는 우리 온 서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거룩한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서연 교회를 주님 목숨처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온전히 세우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매진하는 우리 모든 서연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내 주의
일어나셔서 하나님